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 사도신경 안에 지극히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시작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 창조 전에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셨습니다. 형체가 없는 영으로 존재하지만 인격적이신 세 번째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창조의 첫 장면인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처음부터 계셨던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성령을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고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을 이기게 하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다른 박질 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해요. 보혜사를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능력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에 불편하게 하시며 책망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때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사람은 천박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약할 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나는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떠오를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쌓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쌓인 말씀들이 없으면 생각날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쌓여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결국엔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떠오르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가 가장 약할 때에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극복하는 것, 벗어나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회복하는 것,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참 어려운, 마음이 힘들고 좀 우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세 계약이었어요. 현실의 벽이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누구의 잘못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찼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막상 이제 저의 일로, 저의 가정의 일로 현실로 다가오니까 전세를 연장하는 것, 또 대출을 연장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우울한 마음들, 또 걱정의 마음들, 불만의 마음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또 제가 올해,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이제 40이 됐거든요. 네, 앞자리가 이제 4로 바뀌었어요. 제가 동안이지만 지금 얼굴이 가려져 있는데 이제 앞자리가 4로 바뀌니까 이상하게 그냥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네, 그냥 싱숭생숭하고 마냥 30대일 줄 알았는데 이제 나도 40대구나. 물론 만으로는 38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한 살을 먹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40이라는 그 숫자가 저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가장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주님이 맡겨준 일들 생각할 때 뭔가 힘이 나고 용기가 있고 내가 잘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울하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또 현실적인 벽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없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부족한 것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지금 붙들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전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오늘자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출 연장도 잘 마무리가 됐다고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던 것은요, 제가 씨름하고 있던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멀리 있으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아팠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셨고 지금 해결되는 이 시간도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신 분이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나의 삶의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 상황들이 해결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 모든 순간에 나의 모든 슬픔을 안으시고 함께 가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평생에 내 마음에 항상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베드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그는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는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사이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성령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셨을 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기 전부터 이미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기의 일을 했는데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벌써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종이와 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응답받아야 할 제목 한 가지만 적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써야 한다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 골똘히 밤낮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것,
아마도 그것을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소경 바디메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나깨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하게 펜과 종이를 주시며 지금 가장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온도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간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덧입어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우리가 간청하고 구하여 하나님께 받는 응답이 그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빵 부스럭이라도 얻겠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세 가지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거예요. 간청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과자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기를 쓰고 졸라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내 팔자가 왜 이러나 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만지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안 되는 일도 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상이 단정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적들, 그것도 기적이지만 정말로 기적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들이 마음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 유족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에게,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평안을 주십시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